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7표적과 함께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직 육신의 떡으로 배부름만을 기대하며 자신을 쫓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은 참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고 마시며 자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이들처럼 육신의 배부름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움에 갇혀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빛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그 방향이 다르다면 그 길은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 남들보다 천천히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약속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약속된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양과 같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요, 선한 의미, 순진하고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의미는 쉽게 말해 약하다, 미련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을 보면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앞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혼자 찾아갈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몸집은 뚱뚱한데 하체가 약해서 넘어지면요, 양은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는데 바로 놓아버리면 또 넘어지기 때문에 감각을 찾을 때까지 양을 이렇게 세워서 한참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양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양 근처를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성격이 굉장히 못되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붙어있고 겨울철에는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양이란 동물은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들의 속성은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양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우리 역시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미래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저 직장만 가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당시 목자들은요, 양을 몰고 먼 곳을 양의 풀을 찾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뜯을 수 있는 넓은 초원을 발견해서 그곳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간이 울타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고 그 문 역할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 목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은요, 양 울타리 앞에 서서 앉아있거나 누워서 이제 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 우리에는 들어갈 수 없기도 하면서요, 양 역시 목자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빗대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도, 생명을 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문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도와 절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쉽게 분별이 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놓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양들 역시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목자들 통하지 않고서는 그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 안이 우리는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그 안이 사실 보호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밖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의 길일까요? 요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로움을 원해서예요. 근데 마약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묶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인데 우리는 예수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얻고자 하니까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쾌락에 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 나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나를 통해서 너희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왜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에 독립시켜줄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민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증명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못 박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깊어요. 오늘날 교회들 역시 예수를 믿고 가시적인 표적, 응답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다음 세대가 복음을 놓치고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강도요, 절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의 문은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요. 또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적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이라고 하면요,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그 인생. 다시 말해 내가 양이고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양의 우리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기준이며 특징입니다. 제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가 단순히 목자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목자였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은 목자 역할에 대한 책임, 즉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양을 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요, 언제든 그 마음과 자세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윗과 같은 손의 능숙함과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겠죠.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내가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파송하실 때 역시도 우리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모습을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그 현장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도자 역할을 얻었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부닥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치라고 양의 목자 역할을 줬는데 그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생명 사역의 일을 하니까 그 예수님 사역에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예로 무엇입니까? 이전에 저희가 함께 보았듯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얻은 병자를 보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의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날에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는 것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해도 딱 법의 잣대만 들이대요. 그 법의 기준 안에 옳냐 그르냐예요. 이 사람이 그 일을 경험으로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없고 법의 잣대로 딱 돼서 너는 유죄, 무죄를 판결만을 내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어긴 일이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사꾼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심으로써 당신이 참 지도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꾼의 특징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요, 사꾼은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이리가 양을 물고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만 쫓아간다면 세상이라는 일에 우리가 먹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꾼인지 목자인지요. 왜 그러냐면 가끔 저도 어떤 이익에 부닥칠 때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크는 거고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될지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러는지 하나님은요, 저를 안전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최근 이전 교회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양심껏 왜 목회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저와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정치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익 다툼을 하고요.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내게 맡겨진 양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 양들은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내가 저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아무도 말 못할 것입니다. 조그만 자기한테 비것을 말하면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일까요? 그 다음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성도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이익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삶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정처 없이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의 문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중독된 그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설교,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원하는 행사도 하고, 다시 말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재밌다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재밌어요. 목사님이 재밌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말에서 재미있는 것을 원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래 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고 그럴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선호하며 어느덧 사교 모임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들. 말씀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닮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기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삭군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양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많은 이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도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귀에 달콤한 음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삭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반응하시길 바라요. 신앙의 기준을 높이 세울 때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정말 저도 매일 회개하는 건데 거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 정말 이익만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욕심, 쾌락만을 추구하는 내 본성들, 정말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큰 고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청년들이 많고 다음 세대들이 많다면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거룩을 위해 힘써 싸우시길 바라겠다는 거예요. 양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쫓는다고 하죠. 그 음성이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양이라면요, 그 음성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요, 말씀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설교만, 성공적인 것만, 희망적인 것만, 비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하게 잘 포장되어서. 여러분, 설교는 나의 꿈, 성공, 비전을 심어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돼야 됩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죠. 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내가 말씀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발당할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이것이 예배에서, 설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느 말씀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문제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죄의 문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굴 미워하는 것,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 다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공을 어떤 꿈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내게 맡겨진 너희들 자신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시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따르려거든 따라오는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도 우리와 같이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직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요, 두렵고 떨리는 길이고요. 그 길은 내가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그 길은 내가 억울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도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야. 내 제자가 되는 길이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고 내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여주고 걸어간 그 길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앞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길을 먼저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 서적으로도 선한 목자가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교회 서적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간증은 무엇입니다? 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 고통과 억울함이 있음에도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쫓아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니까 마침내 내가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께 쫓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선택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는 부담만 되고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더 그렇죠.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감정이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같은 설교가 선포되더라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요. 어떤 그 분위기와 풍경. 개척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없으면 못할 섬김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마치 내가 그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등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굉장히 미련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죠.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훑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각각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길이 쉽지 않죠. 쉬우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는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비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이죠?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쉼을요, 당신의 양 대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부족함 없이 넉넉히 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을 향한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을 목자가 양을 초원에서 배불리야 하듯 풍성히 채울 것이며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양을 붙여주실 수 있을까? 난 능력이 안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와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까진 괜찮아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어떻게 조언해야 되지? 어떻게 충고를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유를 찾지 않는다면 저는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방황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질문의 답이 한 가지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내 선하신 목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왜 오늘날 사꾼과 같은 목회가 많을까요? 쉽게 설명하면요, 그 소리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꾼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문이 양의 문,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어야지 내가 참된 보호를 받고요, 참된 안심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목자가 양에게 물을 줄 것이고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줘서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갇혀 있다고 답답해 양 우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이리에 물어 뜯겨 죽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